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주목 박힌 언덕 위에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샘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신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주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했네. 생명의 주를 위해 봄에 비를 쏟을때 바다 같은 주의 사랑 그의 자비 넘치네. 그 사랑 누가 잊으리. 그 찬양 누가 멈추리. 그의 사랑 그의 자비 영원히.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갈보리 그 언덕에서 갈보리 그 언덕에서 깊은 샘이 터지고 물결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나라 평화 정의 죄악세. 갈보리 그 언덕에서 갈보리 그 언덕에서 깊은 새. 우리 두 손 높이 들어 함께 하늘문이 다 열리며 하늘문이 다 열리며 그의 자비 넘치네. 물결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나라 평화 정의 죄악 세상 정신에.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봉지 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의 주가 되셨네.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
살아 내 어디에 노래하리 나의 사는 그날까지 사는 그날까지 주만 위에 살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다시 한번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주시고 구원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셔서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주에 빠져서 예배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내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거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온 세상 위하여 주내 이 말이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어디에 있든지 늘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다시 한번 3절만 온 세상 위하여 주는 내 이 말이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있음 우리 다같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우리 두 손 높이 들어 함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 특별한 새벽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아주소서.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주님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내 영혼 거룩한 주님의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바로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며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마음껏 하나님 벅차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주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매일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로운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여 세 번째 함께 간절히 첫 새벽 기도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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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여 우리의 마음들은 이 시간에 바로 이 수고자사 주님을 찬양하겠사오니 주님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첫 시간을 주님의 성전에 나와 특별 새벽 기도로 모이게 하시오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새벽 예배를 통하여 온 성도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의 영광이 이 성전에 충만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샘솟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진행 중인 해피데이 축제를 통하여 주님을 모르는 불쌍한 영혼에게 주님의 참 사랑과 자비하신 모습으로 그들을 감동케 하시고 모든 성도가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동참하게 하옵시고 세상에서 결코 맛볼 수 없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이 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단한 세상살이로 지치고 아파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쉼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이 어렵고 힘든 가정을 잘 견디며 대입 수능 준비를 하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가정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마무리를 잘하게 지혜를 주시고 두려움 없게 지켜주시고 차분한 가운데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침착함과 건강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을 비롯한 이정자들에게 겸손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정치적, 경제적 여러 난국들이 극복되며 사회적 갈등과 계층 간의 반목이 해소되게 하옵소서. 핵 개발로 국민의 굶주림과 핍박 속에 있는 북한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로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복음적 평화 통일을 통해 예배가 회복되어 남과 북이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또 세계 오지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시고 어려움 없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김의식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축복의 말씀을 전하실 때 목사님께 갑절의 은사를 내리셔 전하시는 말씀 속에 상한 마음을 지우게 하시고 공고한 심령의 은혜의 담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리조이스 찬양단과 일교구 식구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흠양하사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특별 새벽기도 첫째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을 제가 높여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일교구에서 귀한 찬양을 영광을 감사. 어제 주일 지내고 다들 피곤할 텐데도 오늘 나온 일교구 식구들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면 평소에 새벽기도 안 나오시는 분도 다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각 교구별로 오늘 다 연락을 해가지고 안 나오신 분들 전부 다 모시고 오세요. 지금 우리가 1000명 지난번에 특세 때 돌파했는데 오늘은 많이 못 미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상교구를 왜 저쪽에 앉으시라고 하냐면 저쪽이 꼭 빌 뿐만 아니라 우리 상교구에 연로하신 모매님들이 많이 계세요. 90세 되신 분 2분이나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세 높으신 분들 여기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면 바로 앉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라고, 나가기도 편하게. 그래서 상교구를 거기 앉으라. 상교구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교구가 꼭 1교구 뒤에 이렇게 앉고 여기 상교구 자리를 2교구가 채워주고 2교구 그 자리를 늦게 오신 분들이 앉도록 그렇게 해주시든지 8교구가 안으로 들어오시는 늦게 오시면 저 가로 저기 독도천 쪽으로 보내버리든지 하여튼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성령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도록 간구하십시다. 저희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오신 하나님 아버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 이 새벽에도 감사하고 감격하옵나이다. 어제 거룩한 주일 은혜 가운데 잘 드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주님 전에서 새날을 시작하시니 감사옵나이다. 믿음으로 나와 찬송한 일교구 식구들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헌신과 봉사와 충성을 주님께서 하늘의 상가 이 땅에 보고 저희의 생각 자손들까지 차고 넘치도록 채우시고 부으시고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새벽을 깨우며 나왔사오니 한 심령도 그저봤다 돌아가지 않도록 주님 새롭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적의 응답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시는 역사를 목격하고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 인생의 모든 문제가 주님 손에 달려 있사오니 이번 특별 새벽기도 한 주간 기도하는 가운데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의 사랑하는 가족들 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로 헌신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연로하신 부모님부터 사랑하는 자손들까지 다 안수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수능 또 대학원 또 신학대학원 또 편입시험 또 임용고시 각가지 참 취직시험 앞두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에게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저희들의 일생 온전히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싸울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 사역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은 영광 돌린 믿음의 복된 자손들 모두 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한 심령도 그저 왔다 돌아가지 않도록 성령님의 불로 기적의 응답의 역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갖가지 마음의 소원 담아 주님 앞에 바쳤사오니 이 예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 낱낱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한 주간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결판을 낼 수 있도록 기적의 응답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제 신명기 왔어요. 이 신명기의 명칭은 히브리 원전의 명칭은 첫 마디가 엘레 하테바림이라고 해서 항상 그 율법서에 그 보면은 첫 단어를 이렇게 사용해서 그 책의 명칭으로 쓴 것이 히브리어 원전의 관례였어요. 그래서 이는 말씀이니라 하는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70인 헬라어 욕으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이 신명기 17장 18절 이 율법서의 등사본이다. 이 신명기가 율법서의 등사본이라는 말을 번역하면서 듀트로노미라고 해요. 듀트로노미라고 해서 이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에서 이렇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율법은 우리 출애굽기를 중심으로 해서 기록된 것을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되풀이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책을 기록한 사람 누구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우리 보수적인 신학자들은 일반적으로 모세가 기록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누가복음 24장 27절과 44절에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여기 모세라는 것은 모세의 율법서를 말하고 모든 선지자의 글이라는 것은 이 선지서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구약의 성경이, 모든 성경이 바로 자기를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나. 이 자기가 누굽니까? 예, 그렇죠. 예수님이죠. 우리가 말하는 자기야 자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영적인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구약에서 예수님을 찾아내야 돼요.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경을 잘 풀어주는 사람이고 또 그런 성도가 영적으로 깊은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더 나가서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 관한 바 모세의 율법서, 선지자들 글, 선지서, 여기는 또 시편을 덧붙였어요. 시가서까지. 시편, 잠언, 전도서, 이 시가서까지.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곧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는 것이 정적인 성경 공부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신명기의 기록 연대는 언제인가? 물론 학자들에 따라 다 서로 차이는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이 출애굽의 사건이 주전 1450년에서 1410년 이 40년 동안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 중에서 막빠진 주전 1410년경에 기록된 말씀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 모세 이 5경 5권의 율법서를 보면 창세기는 에덴 동산에서 애굽까지 역사,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경험했던 것까지 역사, 그리고 레위기는 시내산에서의 역사만을 한 거예요. 시내산에서 어떻게 율법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 그러니까 가나안 땅 바로 바라보는 곳까지 간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신명기서는 이 모압 평지에서 이것을 기록한 내용이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신명기는 3개의 설교가 나오는데 첫 번째 설교는 역사적 해고, 두 번째 설교는 둘째 율법, 과거의 율법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모세의 설교는 이 율법을 행함으로 인해서 참 복되게 살아갈 것을 격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역사적 부록이 있는데 이것은 모세의 마지막 마무리가 나옵니다. 그가 이제 떠나갈 때의 장면, 마지막 찬양,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의 축복, 그리고 마지막 죽음에 이르는 역사가 이 신명기서로 인해서 광야 생활이 다 마치게 돼요.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 이 출애굽기, 레위기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되풀이하셨는가?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거기 보십시다. 신명기 직접 대상은 출애굽과 홍해의 표적과 시내산의 율법을 받는 것과 광야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이스라엘의 2세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 때 혼자 오지 말고 이 특세 때는 자녀들 다 같이 오라고 그랬는데 부모님들만 쏙 빠지다. 아이고 자녀들 더 많이 재워야죠. 피곤한데 오늘 학교 가야 되는데, 그것이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신앙인 거예요.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장막절이 되면, 수장절이 되면 다 텐트를 하고 광야로 나가요. 그래서 이 광야 텐트 생활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난날 40년 방황했던 그 과거를 잊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고 어떻게 기적적으로 축복 내려주시고 어떻게 귀하게 쓰셨는가를 자녀들이 심어주기 위해서.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애들은 다 없어요. 애들 시집장가 다 보내버리고 오셨어요. 안 데리고 와버려요.
특세 때까지 전부 참석해야 우리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12월 달에 그 개근상 주는 거 아시죠? 오늘은 제가 은혜로 넘어가겠어요. 내일 올 때는 자녀들 다 데리고 오세요. 아멘 안 한 거 보세요. 여보세요. 이런다니까. 부모 신앙이 이렇다니까. 이래서 안 돼. 특별 새벽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특별히 새벽 기도 하는 거 아니요. 일반 병일에는 좋습니다. 애들 못 깨워서 나왔다고 하지만은 특별 새벽 기도라도 데리고 나와야 할 거 아닙니까? 내일 다 나오시기로 약속하신 분들만 아멘 하십시다. 막 이렇게 적어버려요. 이렇게 내가 아멘 할 때까지 나 해버려요. 여러분 이럴 때 그것도 우리가 저 고난주간 사순절 세일에 특별 새벽기도 하는 것도 아니고 한 주 새벽기도 하는 거예요. 한 주. 내일부터 꼭 자녀들 데리고 나오기로 약속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막 그래도 아멘 안 해버립니다. 그러면 아멘 할 때까지 나도 해요. 왜냐하면 내가 우리 부목사님들 그래요. 동생들, 이것이 우리 목사를 위한 것인가? 주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우리 양떼들을 위한 것이라면 양보해서는 안 되네. 그건 무너져 버리면 이제 다 편한 대로 교인들 풀어줘 보소. 교인들 어떻게 되냐? 주님의 은혜, 축복, 행복 다 잃어버려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양떼들이 은혜 받고 축복 받고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마지막 때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 수 있는 길이라면 목숨 걸고 물러서는 안 된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자라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건강으로 자라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특별 새벽 기도 와서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다시 한번 묻습니다. 계속 하든지 오늘 하루 종일 하든지 한번 해봅시다. 우리 자녀들 내일부터 깨워서 어떻게 살아도 데리고 나오겠다고 약속하신 분들 하나님 앞에서 아멘 하십시다. 그래도 아멘 안 하신 분들이 있어요. 내가 끝까지 한다니까요. 저는 이것이 정말 영적으로 옳은 것이고 복받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면 우리가 절대 물러서서는 안 돼. 지난날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그렇게 안 물러서고 영적으로 끝까지 목숨 걸고 목회했기 때문에 오늘의 한국교회가 있고 이 나라의 발전이 있고 이 민족의 장래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 물러서기 시작하면 절대 우리는 아무것도 남는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장로님들 무슨 말씀할 때 권사님들 집사님들 무슨 말씀을 다 듣지만 그것이 영적으로 교회에 유익하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참 뜻하신 바가 아니다면요, 저는 목사직을 그만두냐 한이 있더라도 절대 안 물렀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17년 동안 저하고 여러분하고 신앙생활 해놓고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내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 새벽에 자녀들 나와서 기도해야 한다고 믿는 부모님들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네, 진짜 그럴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요 그냥 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인데 그냥 대충 하겠어요?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서 슬렁슬렁 좀 더 쉬어라, 자라, 그래 같이 자빠져 자자 그러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전쟁터 나 막 총탄이 빗발 치듯이 쏟아지면요 거기서 어떻게 하세요? 목숨 걸고 깨어서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다른 때는 못 하더라도 특별 새벽기도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것이 2세들을 위한 말씀들이라니까요. 우리 1세들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다 거쳐왔어요. 우리 자녀들 2세들을 위한 건데 이때 안 나와보면 되겠어요. 다음 주 내일부터 이제 1장부터 공부하니까 꼭 데리고 나와서 우리가 자녀들 은혜 받게 하는 일보다 더 귀한 일이 없어요. 은혜 받으면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가 영혼이 잘되면요 범사가 잘 될 수밖에 없고 강건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무너져 버린 거예요. 우리 청년들 저렇게 많이들 와 있어요. 우리 청년들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우리 장래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 학업, 직장, 결혼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복받고 일생 귀하게 쓰임받고 영광 돌리려 하면 하나님 뜻 매어달려서 막 부르짖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면요 여러분의 장래는 이미 보장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신앙을 심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들에게 출애굽과 항해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의 체험자로서 그 역사와 율법과 역사를 전하는 것이 본서의 목적이었다. 그러므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으로서의 신앙과 삶을 지켜나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었던 것이다. 거기 미스프린트가 또 나왔어요. 예. 미안해요. 제가 대표 다시 한번 교정을 봐야 되는데 제가 수정해주고 넘겨주니까 이런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미안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짤막한 센텐스에서 이 신명기의 아주 핵심적인 세 단어를 찾아내야 돼요. 그것은 한 하나님만 섬긴다는 거예요. 한 성막에서 예배한다는 거예요. 한 민족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이것이 신명기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만 광야길을 걸어오면서 그들은 다른 우상을 너무 많이 섬겨버렸어요. 하나님만 섬겨,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겨. 두 번째는 그들이 성막에서 예배하지 않고 막 우상 숭배를 해버려요. 그래서 성막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한다.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이 한 민족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신명기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명기의 특징이 무엇이냐? 첫째는 둘째 율법이라는 것은 두 번째로 그 율법에 대해서 기록한 신명기 5장에서 28장을 중심으로 율법의 소중함을 깨우쳐 주고 있어요. 율법이 이렇게 중요하다. 지금까지 우리가 쭉 받고 들었던 말씀들이지만 이거 다시 한번 새색에서 이것을 소중함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율법의 뒷면에는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깊이 강조하고 있는 걸 보세요. 세 번째는 그러면 그 사랑을 깨달았으면 우리도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율법의 신명기서의 주제예요. 주제. 그래서 이 신명기 6장 5절 9절 이것을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쉐마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들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하신 이 핵심적인 말씀이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계적인 민족으로 세워버린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가서 보면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애교 모든 걸 좌우한 사람들 누군지 아십니까? 흔히 저 백인 화이트 칼라 프로테스탄트 백인 그 기독교 신자들 저기 유럽에서 온 앵글로 섹슨족들인 줄 알지만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뒤에서 그들을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은 유태인들이라. 여러분들 지금 미국이 계속 끊임없이 총기 사고가 나는데 왜 그걸 못 막는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 같으면요 벌써 총기 다 걷어들이고 총기 사고 폐쇄시켜버릴 거예요. 왜냐하면 시도 때도 없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와요. 이것은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 일어난 사건이에요. 왜 이것이 일어났는데도 못 막는 줄 아십니까? 그 총기 사업을 유대인들이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미 대통령, 상원의원, 하원의원, 정치자금 다 돼버렸어요. 대통령도 유대 주이시 소사이어티에서 만들어내는데 그들 뒤에서 다 조종하는 사람들 유대인이니까 총기 없애야 한다는 것은 알면서도 못 막아버린 거예요. 이것이 불행인 거예요. 불행. 그 정도로 유대인들이 막강한 영향력을 발하고 있어요. 노벨상 수상자들의 3분의 1이 유대인인 거 아십니까? 미국의 유명한 대학 교수들의 20%가 유대인인 줄 아십니까? 학생들도 한 10% 정도 큰 대학 10%는 유대인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만큼 유대인들이 막강한 복을 받게 된 비결이 바로 이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 5절 9절의 말씀. 우리가 다음에 이제 신명기에서 말씀 나눌 때 깊이 나누겠습니다. 일단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의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것을 잊지 않고 언제 어느 곳에라도 다 말씀으로 가르치면서 깨우치면서 우리 자녀들 이렇게 믿음으로 살도록 하면은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명기서 두 번째 율법을 주신 목적인 거예요. 네 번째는 신약 성경이 창세기, 시편, 이사야 말씀과 더불어 가장 많이 인용한 것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신명기 말씀이 약 80회 인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신명기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를 일깨워주는 것이죠. 다섯 번째, 예수님께서 광야에 시험 받을 때 무슨 말씀으로 다 이겨냈어요? 신명기 말씀을 다 이겨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가 얼마나 사탄과 영적 싸움에서까지도 큰 힘을 발하는 그 정도 소중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시험이 왔는가?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이 금식하신 다음에 시험할 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한 거예요. 물질의 시험이 온 거예요. 지금 40일 동안 금식한 예수님께 제일 절박한 게 뭐겠어요? 먹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시험이 와버리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물리치세요?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라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떡이 되게 하라고 이렇게 물질로 시험이 오니까 주님은 영적인 것을 내밀어 버려요. 하나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래야 돼요. 물질적인 시험이 들어올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겨내야 되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겨낼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에 위로받고 말씀에 세임받고 말씀에 복을 누리며 말씀으로 앞길을 헤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심이라. 우리가 이 물질의 시험에 빠져가지고 세속적인 교인이 되지 않고 그래도 영적인 교인으로서 우리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두 기둥 붙잡고 일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에도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하죠. 매일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갖지 한다. 새벽에 일찍 나올 수 있으면 새벽기도 나오고, 새벽기도에 못 나오신 분들은 아침에 일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과 기도, 자기의 가정의 골방에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또 그럴 여유가 없은 분들은 직장에 가서는 학교에 가서든지 어느 곳든지 하루 일과 시간에 곱게 성경 가져와서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일어설 수 있길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우리 인생의 문제는 풀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질을 초월하는 영적인 은혜와 축복과 행복의 감격이 차고 넘치게 될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험이 찾아와요.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을 뛰어내리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 보내서 네 그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준다. 그 명예를 자극하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막 여기서 뛰어내려버려. 그래도 하나님 너 지켜줄 거 아니냐. 그 명예를 자극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물리쳐요? 마태복음 4장 7절에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역시 물리치셔요. 다 같이 보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내가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지켜주지만 그거 시험하지 말라 이거요. 우리도 각가지 명예의 시험이 부딪혀와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남편이 높냐 아내가 높냐 이 파워 스트로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 싸움이 평생 가는 집안이 있어요. 또 직장에서도 네가 높냐 내가 높냐 그러고 막 갈등과 불화를 겪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와서도 목사가 높냐 장로가 높냐 이것 갖고 싸우는 사람들 아주 수준 낮은 신앙이에요.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무엇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실 일이냐. 아멘도 안 한 거 보세요. 무엇이 하나님을 위해서 제일 기뻐하실 일이냐. 무엇이 몸된 교회에 유익한 일이냐. 무엇이 양떼들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행복이 되는 일이냐. 무엇이 복음을 널리 전파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느냐. 이것을 생각해.
궁극적으로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아내는 일이냐, 이것을 생각해야 되네. 거기서 여러분들 목사가 살면, 목회하면 얼마나 하고, 장로님들 사시면 얼마나 사십니까? 하나님 부르시면 오늘 밤이라 떠나갈 인생들이 뭐 높아지려고 그렇게 안절부절 하세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신앙의 영성이 흔들려 버린 거예요. 하나님 뜻을 그르쳐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다 가려버린 거예요. 불화와 분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교회 가서 보세요. 다녀보면 그런 싸움이 없는 교회들이 없어요. 적어도 주의 종이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자 할 때, 우리 장로, 권사, 집사들이 한마음 한뜻 돼서 순종하고 합심합력 해줄 때 그 교회가 부흥하지. 이리 발목 잡고 저리 발목 잡고 해보세요. 되는가?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명예의 시험이 닥쳐올 때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 기억해야 돼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자기를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역설적인 진리를 깨달아요. 그저 우리는 낮아져 섬기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실 때 겸손한 자의 은혜를 베푸시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결코 물리치세요. 근데 겸손히 섬기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때가 되면 높여주세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내가 왜 나 장로 안 시켜주냐, 안수집사 안 시켜주냐, 권사 안 시켜주냐. 그 사람들은 안 된 것이 감사한 일이에요. 돼버리면 어쩐 줄 아십니까? 방에 들어와서 큰 소리 하는 거예요. 이제 이 교회의 주인은 장로도 하고 달려들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철저히 깨어지고 부서지고 죽어져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날 수 없고 하나님의 뜻도 세울 수 없고 하나님의 의도 드러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낮아져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여러분들 인정하시고 높여주시고 크게 쓰시고 놀랍게 영광 거두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험이 찾아와요. 마귀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 만국과 그 모든 영광을 보여주고요,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지막에는 사탄 마귀 하나님같이 높아져 가지고 이 예수님 나한테 절하면 이 모든 이 천하 만물과 그 영광을 다 준다는 거예요. 영적인 시험이 와버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0절에 신명기 6장 14절 13절 말씀 인용하세요. 다 같이 봅시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면 사탄아 물러가라고 대적하심으로 승리해 내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말씀 마지막 때도 제가 오늘 또 기독공부 사장으로 있던 천용호 장로님 C 채널 거기 사장으로 가셨다고 오늘 아침에 와서 월요일날 경건한데 와서 말씀 전하러 올랐어요. 제가 토요일날 이렇게 묵상하면서 무슨 말씀 전할까요? 에베소 2장에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 말씀 가지고 제목을 공중선교라고 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밀려서 이 땅에서 얼마나 극렬하게 역사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들 다녀보면 평안한 교회가 없는 이유가 뭐예요? 사탄이 다 속아가지고 불화와 분쟁에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문제가 그 이면에 사탄이 장난질을 하고 있고 사탄이 역사하고 있고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불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분명히 목격하고 그것을 대적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다 통용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왜 고난당합니까? 사탄의 역사, 이 환난 핍박 때문에 고난할 경우. 그러나 거기서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서 사탄 마귀를 영적으로 분별하고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렇게 우리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 청년들로서 살아가면 하나님 여러분들 다 기억해 주시고 일생 높여주시고 복을 주시고 크게 쓰시면 놀랍게 영광 거두실 줄 믿습니다. 제가 시카고 연합장로교회 목회했다고 1부, 3부에서는 지난 전전주에 이야기하고 2부는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목회할 때 정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 참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 33살에 여러분 담임 목회단 얼마나 참 어리고 부족하고 참 경험도 없는 그런 목사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 두 장로님이 저를 지켜준 든든한 참 버팀목이 됐어요. 이 하나님의 솔로몬 성전의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처럼 양덕균 장로님하고 차동만 장로님이랍니다. 양덕균 장로님은 저기 황해도 분인데 6.25 피난 와가지고 남쪽으로 단신으로 그냥 피난 갔어요. 그래가지고 강주에 전라남도 강주에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됐는데 혼자 오니까 너무 청년 때 지금 여러분과 같은 20대 때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는 어렸을 때 엄마 따라 나갔던 예배당에 가서 많이 운 거예요. 엄마 생각을 하면서 황해도에 두고 온 부모 형제 생각을 하고 그 어머니 신앙이 붙잡아줘서 강주 중앙교회 거기서 신앙생활 하다가 청년 때 권사님을 만나가지고 같이 결혼 생활하다가 미국으로 이민 오신 분이 그분은 항상 교회가 모든 신앙생활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퇴근할 때 그냥 집으로 가는 법이에요. 교회 들렸다가 기도하고 그때 관리부장을 하셨는데 쭉 성전 돌아다 보면서 그것을 한번 둘러보고 그러고 가시는 거예요. 마지막 그동안에 과로가 쌓였니 간암이 와가지고 시카고 대학병원에서 3개월밖에 못한 분이에요. 그런데 참 온 성들이 기도해서 6년 3개월을 사셔요. 6년 3개월. 마지막 돌아가실 때 새벽 기도하고 있는데 그 사인 의사 집사가 막 달려왔어요. 목사님 아버지 세상 떠나십니다. 빨리 가서 임종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대학병원에 갔더니요 의식은 없는데 제가 손을 잡고 장로님 김 목사 왔습니다 하니까 저 손을 꼭 잡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이 지각이 살아계시더라고요. 꼭 잡아요. 그래서 그때 마지막 임종기도 하는 저는 그런 경험 처음이었습니다. 임종기도 하는데 손을 꼭 잡다가 점점 풀어지는. 그런데 그 장로님 마지막 유언이 뭔지 아십니까? 자손들한테 마지막 남기시는 분이 말씀이 교회로 가자. 교회로. 그 말씀하시고 마지막 의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양덕균 장로님 잊을 수가 없고 두 번째 장로님은 차동만 장로. 이분은 이 평안남도 평양 분이에요. 그래 피난해서 그 부모님이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평양신학교 나와서 그래서 저기 충청남도 온양에 정착을 했어요. 그래서 온양 제일교회를 담임하시고 그것을 평생을 사셨던 차종식 목사님의 아드님이세요. 이분은 미네소타 대학에 와서 석사하고 또 시카고 대학교에 와서 학사하고 석사하고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 가가지고 이 박사 되셔서 사회학 박사가 되셔서 다시 미국으로 와서 교육 사업을 하세요. 이 미국의 인명록인 후스후라고 하는 그 인명록에 오를 정도로 아주 미국에서 알아주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제가 그곳에 갈 때 청빙위원장 맡고 건축위원장을 맡아서 성전 다 이제 그 백인 동네에 저희 교회가 들어가니까요 백인들이 얼마나 극렬하게 반대하든지 저희가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2번이나 하면서 그 교회를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하여튼 백인들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그만 대학을 사서 리모델링 해가지고 거기 들어갔는데 그 조링 체인지라는 것이 용도 변경서가 돼가지고 시의원에서 왔다고 그것을 저한테 전해주러 오겠다고. 그래서 장로님 오늘 토요일 새벽기도 나오셨는데 내일 오셔서 교회 가져오세요. 그래. 아니요, 내가 이 소중한 것을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없습니다. 목사님한테 내가 전해주고 와야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가 가지고 와서 그대로 전해주고 저와 함께 쭉 교회 한 바퀴 돌고 그동안 장로님 건축위원장으로 고생 많았어요. 이제 마지막 임무 다 마쳐서 너무너무 홀가분하죠. 이제 좀 쉬십시오. 그랬던 것이요. 그날 바로 그 랭귀지 메타 아카데미 그 학원 사무실에 가서 원장실에서
그대로 앉은 채로 그 집무실에서 오후 1시에 그대로 하늘나라 떠나가 버렸어요. 저는요, 시카고 한인연합장로교 5년 4개월 목회를 생각하면 물론 다른 권사님, 집사님 다 훌륭하셨지만요, 그 중에 양덕균 장로님, 차동만 장로님, 그분들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차동만 장로님은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제가 한참 아들뻘 아닙니까? 그런데도 60대 후반이었는데, 그런데도 뭐라고 그냥 영의 아버지신 우리 주의 종 목사님의 뜻 받들어서 우리가 잘 신앙생활 하게 해달라, 그런 기도하는. 여러분, 영의 아버지라면 아마 옛날에 우리 저 한참 고소할 때 그러면 고소 들어와 볼 일이요, 어떻게 목사한테 영의 아버지라 하냐 이렇게 하는, 그 정도로 낮아져 섬기십니다. 그런 장로님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시카고 한인연합 장로교 목회를 정말 은혜롭고 행복하고 축복되게 마칠 수 있었어요. 20년이 지난 지금이요, 제가 그 뒤로 20년 떠난 뒤로 시카고 가서 연합 집회 2번 하고 개교회 집회들 한 10번 정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시카고에 오해공항에 딱 도착하면요, 우리 시카고 연합 장로교회 장로님들이 나오시든지 아니면 그 집회하는 교회들이 나오든지 연합 집회하는 그 대표들이 나오든지 간에 제가 꼭 부탁한 게 있습니다. 우리 연합 장로교회 묘지 갑시다. 왜냐하면 그때 힘이 되어줬던 우리 양덕균 장로님, 차동만 장로님, 그 외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들의 노고를 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먼저 가서 그곳에 헌화를 하고 묵상 기도를 하고 그 자손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리고 하루 일과를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끊임없이 이 사탄의 시험을 찾아요. 그것이 물질의 시험이든지 명예의 시험이든지 영적인 시험이 끊임없이 찾아요.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이겨내고 맡겨진 사명,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말도 없이 헌신, 봉사, 충성을 다할 때 그런 사람을 하나님 높여주시고 귀하게 쓰시고 크게 영광 거두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높아지고자 하고 우리가 참 우리 자신의 이익이나 명예나 또 감정을 앞세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다 가리고 하나님 뜻 거슬리고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찾아갑니다. 사탄이 우리 사회를 갈라놓고 아무리 역사해도 이 사탄, 마귀, 원수, 대적은 물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영적으로 잘 지켜나갈 수 있게 해달라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특별히 이제 한 주밖에 남지 않았어. 남은 한 주간 동안 적어도 과거에는 전도 못했을지라도 이번에는 전도할 수 있도록 한 사람에 한 명씩 이상씩 꼭 모시고 오세요. 우리 목사들도 이번엔, 전에는 이 교구에서 유고 신자들까지 포함했지만 이번엔 전도한 인원수만 다 카운트하세요. 전도하지 않은 사람, 유고 신자들 그것은 따로 빼놔요. 그리고 전도한 사람들, 이번에는 무슨 일 있어도 장로, 권사, 집사, 우리 성도님들 전부 전도해서 정말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한 번이라 그들이 하나님 성전에 발을 디딜 수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먼저 기도로 시작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만나고 연락해야 되고, 그리고 선물 주면서 수고하며 식사 대접하면서 어떻게 장관에서 하나님의 복음 듣게 하는 것 중에, 우리 과거에 참 전도 축제 때 얼마나 훌륭한 분들이 오셔서 은혜로운 간증, 지난번에도 홍소환 장로님 오셔서 간증 들으면서 저는요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보다도 더 큰 은혜를 받았고, 그런 삶에 살아있는 생생한 간증들이 얼마나 놀라요. 이번에도 김민정 권사님 또 가수 별이 오는데 그들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대하면서 이렇게 탤런트 오고 가수 온다는데 우리 한 번만 교회 가고자, 그렇게 해서 어제 주신 말씀대로 강권에서라도 주님 앞에 모시고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새생 해피데이 축제를 위해서 이제 남은 한 주간 동안 정말 마음을 쏟아서 지옥 불못에 떨어지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건져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더 나가서 우리 목요일에 수능 시험을 치르는 우리 자녀들이나 또 대학원 시험, 또 신학대학원 시험, 또 편입 시험, 취직 시험, 이 임용고시, 또 갖가지 시험을 치르는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청년부에서 목사님, 전도사님, 부장님,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수고해 주셔서
정말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믿음으로 자라요. 오늘 또 저 위에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못 보셔서 그렇지만 저는 다 봐요. 정말 저들이 귀한 우리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영적으로 이렇게 세워서 정말 믿음으로 복되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 우리 자녀들의 장래를 놓고 특별히 시험을 치르는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과 지혜와 건강 주셔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걸 치를 수 있게 해달라고. 참 우리의 모든 것 근심 걱정되는 거 십자가 밑에 내놓고, 또 이 시간에 연약한 육신을 안고 오신 분들은 참 자기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마음이 불편하시면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다 맡기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앞길 예비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주여 세 번에 다음에 동서 뜨겁게 기도, 하나님의 기적적 응답을 체험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